창세기 백문백답 아브라함의 가나안 귀환 제1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가나안에서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귀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본문이 속한 톨레도트의 위치는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총 11개 톨레도트 가운데 7번째 톨레도트, 데라의 톨레도트에 속해 있습니다.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 이런 뜻이죠. 본문의 상황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동을 하면서 하란에서 머물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이제 돌아가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75세 때에 내려오게 되죠.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심한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거느린 그 수백 명 내지는 근천 명의 이런 어떤 식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들도 많고요. 이 무리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그 기근을 피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바로에게 갔다가 이런 복잡한 사연들을 마치고 결국은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서 오히려 부자가 돼서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애굽에서 올라갔다. 와야 알 민 미츠라임인데요. 애굽에서의 원어를 보면 민 미츠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미츠라임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미츠라임은 누구냐면 함의 후손이거든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면 애굽에서가 아니고 미츠라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함의 후손이었던 미스라임의 어떤 무리들이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일강 쪽으로 지금 애굽이 있는 쪽으로 와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계속 미스라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애굽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요. 지금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기록을 보면 롯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롯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곧 롯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네겝은 애굽과 가나안 지역 사이에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애굽이 있고요. 이 가나안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사이에 여기에 네겝가 있는 거죠. 네겝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애굽의 온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헬리오폴리스를 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온과 아라비아의 사막 도시 대마 사이를 잇는 엘랏 길이나 왕의 대로를 통과하거나 교차하여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네겝 이렇게 통과하는 이 길목에 있죠. 올라가니 와야 알. 올라간다는 표현은요, 고도상으로 저지대인 이집트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팔레스틴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또 지형 고도를 봐도 북쪽이 높고, 그죠? 백두산이 높고 한라산은 낮고 남쪽은 좀 저지대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보면 한편 평균적으로 우리가 북쪽 지대가 남쪽 지대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간다,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간다, 네겝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에 대한 대다수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판에 따르면 이 애굽에서 올라간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애굽을 떠나 올라가는 이 과정을 인간적인 욕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적 향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부정적 평판도 말씀한 적이 없다고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가나안에서 기근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부정적 평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간적 욕망에서 신앙적 향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백문백답이지 않습니까? 궁금한 모든 것, 그래서 어떤 주석들을 하고 있는가, 또 이걸 우리가 알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려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이제 떠나올 때 75세에 그죠? 7가지 복을 주셨고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보면요, 심지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온 겁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거 좀 생존을 위협받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애국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상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반전이죠. 그게 아니라 진짜로 약속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유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 맥락에서. 가나안으로 왔더니 어떻게 된 건지 심한 기근 때문에 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오는 생존조차 불가한 지경이 됐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오히려 부유하게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런 맥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카베드 메오드인데요, 카베드만 하더라도 이미 무수하다, 무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고 무거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 은 것은 같은 게 무거웠다라는 거죠. 즉 대단히 많고 무거웠다는 뜻인데 거기다가 메오드가 또 더해졌습니다. 메오드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에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심히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을 해서 카베드 메오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극히 너무 등의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풍부하였더라고 번역했지만 너무나도 풍부했다는 이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믿음은 틀림없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하고, 또 아브라함을 혹평하는 사람들은요, 이 경우에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서 아내로 데려가고 그 아내를 돌려주면서 또 많은 은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자신은 이제 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서 또 혹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인간적인 욕망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부자가 된 이런
불신앙적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신 거다. 또 이렇게 주석을 해요. 이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모순적인 주석을 우리는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가나안, 애굽, 또 뭐 아브라함, 사레, 바로 애굽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예. 가나안에선 이 기근을 주시고 또 애굽에는 풍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로의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기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아니죠. 물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인과율을 적용하시고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근원을 볼 때 근원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륜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혹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가나안에서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귀환 내용을 다시 좀 더 연결해서 제 2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